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오진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걸까? 매 시간, 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걸까? 여러분 구약이 소개하는 예배하고 신약이 소개하는 예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이 소개하는 예배는 한마디로 엄격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방법과 절차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그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혹시 생각나시나요?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을 하다가 그 분향하는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는 엄격합니다. 근데 반면에 신약이 소개하는 예배는요, 어떤 방법이나 절차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예배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너희들이 예배할 때 이런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라는 말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런 예배 순서는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순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순서를 만든 거지만은 신약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학자와 교부들이 말씀의 입각에서 이런 순서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에서는 예배의 정신을 강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공부하는 마음으로요 한번 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짧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 한번 같이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전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했었는데 새로 이렇게 번역하면서는 영과 진리로 번역했습니다. 영과 진리가 원어 성경에 더 근접한, 제가 볼 때는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정신과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거라고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은 그 예배가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기교가 있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 나오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겁니까?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영이라는 단어요. 헬라어로는 푸뉴마티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은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는 영적인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고,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혹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이 말씀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장시간 드리는 예배, 아무리 예물을 많이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웰컴, 환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성령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매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날마다의 예배 가운데, 자리 가운데 나오기 전에 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한번 이 부분은 조금만 더,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는 아주 이게 민감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요, 영적인 것 자체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소한 작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더라도요,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쉽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지만은 개혁교회가 있고, 유럽 쪽에는 훨씬 더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도 주로 이렇게 중소도시에 이 개혁교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랜드 래피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가 시작하게 되면은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먼저 이런 부탁과 광고를 합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손님으로 왔거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은 본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람 차별하나? 이렇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지, 그 핵심은 어떤 걸까요? 이제 성도들이, 먼저 믿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적인 예배의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처음 온 분들은 잘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는 그들의 몸짓이나 태도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예배의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 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이렇게 좀 작기 때문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나 몸짓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서는 마지막 시간까지 바른 자세,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반듯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목사의 설교가 끝나면은 예배가 이제 끝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볼일 보거나 뭐 이렇게 이동하거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끝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도하는 그 시간이 끝날 때 예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시작해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 바른 태도,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거라고 하나요? 요한복음 4장 한 번 더 보세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럼 진리가 또 뭘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진리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과연 진리가 뭘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기준으로 삼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어떤 것일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고 진리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오늘 본문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으로 예배드리는 거.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오늘 본문 아까 그 전체 배경의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셔가지고 그 수가성 사마리아 한 여인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방인처럼 생각을 했고요. 또 개처럼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라든지 뭐 거래 이런 거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는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갈릴리 지역을 간다 그러면은 직선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우회해서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멀리 우회해서 갈릴리를 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 무시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다가 그들만의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그들만의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정말 어느 쪽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여인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올라와 있었나요? 글쎄요. 네,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 2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어떤 겁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영과 진리는 어떤 거라고 그랬나요? 성령과 예수로 예배하는 것.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믿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신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삼위일체의 예배지 않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한 이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삼위일체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성령님을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뭐 신학적으로 저는 글쎄 제가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면은 신학자들만,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 예배할 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으로 성령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마음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절대 예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없는 가운데 예배드린, 아무리 막 관현악단 동원하고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 예배 받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피아노도 없고, 바이올린도 없고, 심지어는 앉은 의자, 그냥 멍석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앉아있는 성도들이 마음 중심에 성령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초가상강 같은 장소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기독교 역사 여자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여러 사람들 제가 좀 나누잖아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설교가 한 명 뽑으라고 한다면은 4세기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을 뽑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별명이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골드마우스. 황금입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황금 칠하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이분이 입을 열어가지고 설교하면은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골든마우스. 참 설교자 입장에서는 부럽죠. 저는 금까지 아니고 좀 구리 같은 거라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 전해지면 좋을 하여튼간. 예.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상받는 시대였는데, 요한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의 신성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견지합니다. 결국 체포되죠. 그리고 요한 크리소스톰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가요, 직접 신문합니다. 말이 신문이지 위협하는 겁니다. 황제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집을 몰수해가지고 완전히 외진 곳으로 추방시키겠다. 그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불가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아무리 외진 산골, 외진 섬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내 집입니다. 황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탈탈 털어가지고 전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불가합니다. 내 재산은 하늘에 쌓여있고 하늘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재산 손댈 수 없습니다. 황제가 다시 위협합니다. 너를 감옥에 가두어서 평생 감옥에 독방에 가두어서 외롭게 지내다가 죽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불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나와 평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홀로 독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가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안 되니까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를 일반 감옥이 아니라 독방 정도가 아니라 가장 로마에 있는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어 가지고 평생 예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요한 크리스토품이 이야기합니다. 그것 또한 불가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십니다. 외지로 유배를 받든 사형장에 서든 감옥에 갇히든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옥에 내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올 한 해 많은 예배들을 여러분 드리게 될 겁니다. 복잡하게 진짜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이 마음이 성령님을 믿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정말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매 시간 올 한 해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해 보세요. 나는 성령님을 믿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나? 그러면 no problem.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신앙 연수가 짧거나 또 이런저런 힘겨움으로 아직까지도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흐릿하거나 온전한 고백을 못하는 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이라면은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할 때마다 그냥 시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듣지 않을까요? 다른 거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자리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한번 여러분들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같이 함께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 1절의 말씀이지만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신 것,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목사로서 정말 바라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갓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이런 마음과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서 이 믿음의 씨앗이 성도 가운데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